샬롬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신 것은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나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지요. 야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추어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나 행사를 드림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행사나 모임은 당연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취지나 목적이 변질되어 사람들이 자기 만족이나 자신들의 즐거움, 심지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나 모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자칫 육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행사나 모임이 어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각종 예배, 특히 헌신 예배, 절기 예배는 물론이고 크고 작게 이루어진 모든 행사와 모임이 그 근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드려지므로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행사와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상급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추어 즉 자신이 형의 낯을 피할 때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내용의 흐름과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왜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었을까 하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누구이고 하면서 계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기록했을까 하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1.1획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없지요.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즉 성령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록된 성경에 괜히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도 바로 이것을 통해 당시의 풍습과 그때의 상황들을 알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지요. 유모를 두는 풍습이나 죽은 사람을 나무 밑에 장사하기도 하는 풍습 등 당시의 풍습이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죽은 유모 드모라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이름까지 명시함으로써 성경의 사실성을 한층 더 확증해 주고 있지요. 그냥 죽어서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명과
그 나무의 이름까지 기록함으로써 생각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임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보를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족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집안이 이러한 내력을 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구나 하며 그 가문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성경상의 내용과 인물들이 분명 사실에 기초한 것들이며 그 인물들이 어떠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실존 인물인지를 확증해주고 있지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계보나 지명 등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들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그것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이 10에서 12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세우시며 그에게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다 해도 그것이 연단을 받기 이전인가 아니면 연단을 받고 변화된 이유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야곱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된 이유이지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 축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3절에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했지요. 그렇다면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는 다시금 하늘을 올라가신 것일까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 앞에 나타나시거나 직접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두 경우를 살펴봅니다. 먼저 35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지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7은 완전이고 12는 빛의 수예요. 12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했죠. 빛의 수예.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완전하면서 빛이라고요. 빛이면서 완전하다고요. 무엇이? 충성. 온 집에 충성.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면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온 집에 충성된 사람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지요.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과 옷자락만 볼 수 있었지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음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비록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때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사역을 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모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했습니다. 바로 성신의 감동함을 입으니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애언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12절에는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고 했는데 이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모든 식양을 성신께서 감동함 가운데 알려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감동함을 입히심으로 그가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철저히 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녕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범죄치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자, 즉 원수마귀 사단이 만질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종신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원수마귀 사단 누시판 우리가 먹을거리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빚을 리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서운함을 갖는 마음이 있어요. 서운함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송사를 걸어요. 감정, 특히 감정까지, 미묘한 감정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송사를 걸면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책이 좋잖아요. 그 예방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빨리빨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항상 원수마귀 사단이 호시탄다 우리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안에서 그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깨끗해 진짜 빛이 돼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은 흙, 즉 그리고 다른 사람 어둠을 이제 그 어둠도 우리가 비춰서 그 사람 어둠도 물러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흙, 즉 흙으로 지어진 사람 중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먹고 살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시험, 환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둠의 권세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죠. 애굽의 열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만은 온전히 지킴을 받았던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변의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대해 행한 일이 자칫 야곱의 집안 전체에서 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경솔하면서도 커다란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야곱을 보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까지도 모두가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훗날 그 자손들에게까지 보응이 임하지만 당장에는 야곱으로 인해 지킴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하셨지요. 즉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므로 심지어 이방신을 위해 산당을 짓고 이방인 아내들에게 분양하고 제세하도록까지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기까지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에서 13절에 보니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제 밧세바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솔로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놨겠어요.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시되 솔로몬 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비 다윗 왕을 생각해서 그 일을 솔로몬 왕 세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세대에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도 한 지파만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솔로몬 왕의 행함만을 봐서는 당장이라도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그의 후손에게도 남겨줄 지파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이와 같이 궁일과 은총을 베푸셨지요. 이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당장에는 야곱으로 인해 지킴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로 인해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지킴받고 보호장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까지도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사단한테 그런 이제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제가 어제 추워서 바깥에서 해 찍는다 했어요. 보일러가 이제 안 고쳐져 가지고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시 5시부터 보일러가 고쳤어요. 근데 이 보일러가 2008년도 거니까 2년 14년 2년 맞죠? 14년이죠. 14년 된 보일러니까 이미 사갔어요. 이미 사가서 부속 고쳐서는 안 된대요. 이걸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집주인 사장님은 전세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라. 저보고 고치래요. 근데 보일러 값이 90만 원 이래요. 근데 보일러는 이미 수명이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잠에서 주님 이거 보일러 이때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더 추울 때 아니고 아직은 이제 하루 정도는 전기장판이 있으니까 옷 껴있고 그러니까 이제 온수도 못 써서 이제 그랬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명이 다 된 거를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수명이 다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집주인이 저보고 고치라면 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돈은 할 때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집주인이 저보고 고치래요. 90만 원 저보고 고치래요. 그럼 90만 원 고쳐야 되나요?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도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2년씩 지금 3번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끝나요, 또. 내년. 근데 집세를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사장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해서 3번까지는 연장이 돼.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시장에 가면 진짜 물가 비싸잖아요. 그 집세도 많이 올렸겠지요. 시세는 제가 모르지만. 6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사 가면 또 복잡하고 또 저 가서 일을 못 안 하잖아요. 이제 카톡만 우선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도 무리는 아니에요. 집세를 쭉 안 올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주님한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저 집만 보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또 1년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럼 1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주 가사도움이 간다거나 파출부 가서 돈을 벌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 카톡이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만 보장해 주세요. 이제 더 2년만 더 연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벼룩도 낯짝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니까 이제 막 기도를 이제 대화죠. 저는 그랬더니 그러면 주인 댁에 월 10만 원씩 2년 24개월 240만 원 현금으로 드리고 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괜찮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 9월 정도에 해서 이제 주인 댁에 제가 240만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2년만 한 번 더 연장해 주세요. 그때 가면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 이제 주인을 저보고 고치래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그러면 사장님 제가 더 여기서 저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저 대신에 내년에 재계약을 하시고 제가 10만 원씩 240을 드리는데 보일러값 빼고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50만 원 지금 제가 입금해 드리고 대신 보일러는 제가 고치고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 고치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인이 고쳐주는 거지만 제가 미리 땡겨서 아직도 살지 않은 그 2년을 미리 제가 집세를 올려드린 겁니다.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환히 웃으세요. 좋다고 이제 그러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이제 어제 이제 교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돈으로 자유를 억박을 당했었어요. 저는요. 돈에 의해서. 근데 지금 돈으로 자유를 샀어요. 돈으로 어차피 그 돈 나갈 돈이니까 제가 이제 저 사는 거는 전략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유를 억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자유를 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3년이요. 3년까지 마음 느긋하게 편안하게 카톡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께서 뭐 다른 돈 벌지는 않고 집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 계속 올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여기서 이제 취할 거 취하시라고요. 상대를 탓할 게 그 사장님 무조건 그러니까 보일러 고치는 사장님도 그래. 이건 당연히 주인 댁에서 해주는 거라고 이제 그러세요. 근데 저도 집세를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아무리 주인이 좋다고 해도 시세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뻔뻔스럽게 주인 잘 맞다고 눌러 있으면 안 되죠. 내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죠. 집세는 어느 정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대신에 미리 살지 않은 세월을 미리 땡겨서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돈의 자유함이에요. 그 10만 원 이제 다달이 10만 원이지만 10만 원 그거는 이제 아껴서
고기 먹을 거 좀 덜 먹으면 되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이건 왜냐면 주님께서 오더를 하신 거고 저는 그대로 순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앞으로 3년은 제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유를 얻은 겁니다. 뭐 세입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디로 이사 갈까 막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동네에서 이제 딱 세일을 2번씩만 합니다. 추석하고 설날 그때 이제 많이 세게 하는데, 사골 다리 있죠. 우족 사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2개 다리 2개에 2만 원씩 세일할 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많이 이제 끓여서 얼려놨어요. 주인 댁도 주기도 했지만 얼려놓은 게 있어. 그게 이제 냉동실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사골 국물 끓일 때 불 약한 데서 하는 게 아니래요. 센 불에서 팍 끓여야 돼요. 그걸 제가 일하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 이제 어떤 그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골 국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사골 국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계속 얼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인 댁도 몇 개 대접을 하고, 또 보일러 고치는 분, 뭘 이제 과일이랑 드리니까, 아유, 나는 술밖에 안 먹는다고 그러세요. 아유, 술이면 됐지.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실 때 사골 얼린 거 몇 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형광등이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안 돼요. 접촉 불량이래요. 또 오셨어요. 어제 오셔서 고치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드리고. 그러니까 수고. 저는 근데 사골 끓일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끓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아깝고 2만 원 주고 엄청난 많은 양을 끓여서 얼려놨어요. 얼려놓고 이때 베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연세가 드셨으니까 또 고기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사골은 출 때 갖다가 데펴서 잡수시면, 밥 말아서 잡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케 하셨더라고요. 미리 얼리게끔 하셔서 3분을 다 연세가 드셨죠. 그 3분을 대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셨고, 그래서 결론은 자유라고요. 아멘.